할렐루야. 오늘은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큐티책을 펴시고 본문을 저와 함께 따라가시면서 천천히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발견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 반응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왜 끌려갔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였고요. 두 번째,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한 재판이 성행하였고, 세 번째, 선지자들의 외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과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내용들에 대해서 스가랴 바로 전장이었던 7장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 8장 14절 이후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행동 양식을 다시금 잡아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은혜가 충만하신 분,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은혜가 넘치시는 분,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함께 진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늠한 여인을 이끌고 왔을 때 모세의 율법으로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진리도 함께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다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지킬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그 사람에게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 일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은혜의 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19절을 보면요, 4가지 금식이 나옵니다. 이 4가지 금식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수치를 당한 사건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금식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포위당하고 그리고 결국 멸망하는 그 일련의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히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촉구하여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그들의 최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4가지의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4가지 금식을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 없었던 말씀, 깨지 않으려고 해도 깰 수밖에 없었던 언약,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게 되었던 그들의 신앙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4가지의 금식의 그 슬픔의 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로 바꾸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은혜가 임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20절 이하로 23절까지 보십시다. 여러분들도 큐티책 본문을 찬찬히 한번 보십시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방이,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돌아옵니까? 무엇 때문에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21절부터 22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뭐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뭐라고요?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은혜 때문에 저마다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그리고 저들 인생 가운데 4가지 금식과 같은 슬픔과 수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은혜의 때가 선포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복되어서 그 은혜의 나라, 그 은혜의 시대, 그 은혜의 때로 침노하는 그 모습을 본 자들이 나도 그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겠노라 라고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8장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에 그리고 이 은혜의 때를 목도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고 찬양으로까지도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희락을, 찬송의 이 옷을 입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의 4가지 금식의 날을 어떻게 역전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앞구절 1절과 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는 그 은혜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들의 금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은혜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것이고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은혜는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진리를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곳에 방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오히려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이 여러분 어떻게 끝날 수 있습니까? 돌로 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를 살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였던 그러나 끝끝내 경험치 못한 그 놀라운 예언의 시대, 즉 은혜의 시대를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며 말씀을 살아내십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